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요, 북왕국 말기는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고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때 호세아 선지자가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호세아는 이런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몰라서 그런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오늘처럼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머물게 살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들을 이끄시고 지키시고 또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도 아낌없이 좋은 것들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지금 당장 우상숭배에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있고 그 고통에서 치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멈출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로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힘주어서 하나님을 알자. 그것도 힘써 하나님을 알자고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죠. 문제는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고통스러운 삶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마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마음은 욥기서 22장 22절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어디를 봐도 하나님과의 화목에서 이루어지는 평안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죄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화목 가운데서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 중에 죄가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인 겁니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상숭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오늘날 우리들이 만들어진 어떤 그런 보이는 형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것에 한 번 빠지면은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주장해서 살아가면은요, 그 물질의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 못 빠져나온다라는 거죠. 죄는 마치 수렁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꼼짝없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에 처해 있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런 불쌍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앙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신앙하는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간절히 알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주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초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바로 그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당시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외과 의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요, 똑똑한 노예들을 선택을 해서 의학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은 노예였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만났고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빌립보 가서 의사로 개업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순환과 고통을 당했던 일을 다 보았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 선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노예인 이 사람이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서 자유인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헌도 그가 어떻게 노예에서 해방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단지 한 소설을 통해서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노예의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노예 의사를 교회에 데리고 다녔고 마침내 그에게 자유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입니다. 그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안디옥교에서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에서 일어나는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바울과의 선교에 동행하면서 수많은 성령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알고 싶어졌고 더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졌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란 어떤 분일까?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을까? 그분이 당했다고 하는 그 고난과 십자가는 무엇이고 부활은 무엇일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록 노예였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학 공부를 했고 그래서 대단한 학자였고 또 그림도 잘 그렸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였다고도 합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바울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불렀던
바로 그 누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며 가이사라 감옥에서 약 2년 동안 있었을 때 거기에서 바울을 돌보며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들으면서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또 바울 사도가 황제의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갈 때 함께 동행을 합니다. 로마에서는 사도 바울을 도우며 또 돌보며 함께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사단의 가시,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안질이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말하고 합니다. 잠시만, 사도 바울은 돌봄이 필요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돌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로마에서 바울을 돌보며 있던 누가에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에 바울을 도우러 온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일입니다. 이분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대단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의 집에 자주 들렸었고 또 이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모습을 친히 함께 보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의 집에서는 이제 더 이상 집이 아니라 그 집이 교회로 변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의 집에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났던 점을 기억한다면 마가는 초대교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가와 함께 로마에서 지내면서 누가는 마가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마가가 기록한 그 복음서를 보면서 마가에게 많은 질문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만났거든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서 그가 알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나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먼저 기록한 복음서들을 탐독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활동에 대해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분이 겪었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순서대로 기록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고 또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말하고 있고 차례대로 써 보낸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의 관심은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는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누가는 그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다라고 하는 그 말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정확하게 조사해서 쓰려고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면서도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말해주는 대로 대강 알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더 굳센 신앙을 갖게 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서도 자기라고 하는 그 안경을 통해서만 예수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누가는 아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본문의 2절 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서 알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도 자신이 듣고 배운 그것을 확실하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말하려고 하는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데오빌로는 누가의 옛날 주인일 것이다. 왜? 누가는 노예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노예의 그 옛날 주인이었을 것이다. 자기를 해방시켜 주었고 자기에게 믿음을 가르쳐 준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그에게 바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지 못하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로마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로마의 귀족에게 기독교는 로마를 반대하는 종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서 그도 예수님을 믿고 로마인들도 저항 없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누가가 복음을 자세하게 알리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 그 정신입니다. 자, 예수님을 소개해 주자.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자. 이것이 누가의 근본 정신이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소개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사람이 변하고 그 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좀 더 깊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분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죠.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신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등학교를 내가 졸업하니까 그 기념으로 자동차를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또 충분히 그럴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사줄 만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판매장을 다니면서 자동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졸업식 날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졸업 선물로 조그만 상자 하나를 선물을 합니다. 아들의 기대는 얼마나 컸겠어요. 왜? 아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자동차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다니면서 자동차 전시장을 다니면서 자기가 원하는 차를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분명히 그거를 사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상자가격을 준 거를 확인을 합니다. 열어보니까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뭐요? 아니, 자동차를 사준 것이 아니라 나한테 성경을 주고 있어? 자동차는 안 사주고? 아들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와 영 결별을 한 채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고요.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버지의 장례식에는 참여를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어머니 때문에 겨우 아버지 장례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연히 아버지가 준 그 성경책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 성경책을 펼쳐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 갈피 속에 수표가 들어있었는데, 그 수표는 고등학교 졸업 당시 자기가 원했던 차를 살 수 있는 정확한 액수가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효가 지나서 쓸 수 없는 수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이 원한 대로 자동차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주면서도 아들에게 신앙을 함께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책을 준 것입니다. 아들아, 자동차보다는 하나님과 성경책을 더 중히 여기면서 살아라 라고 메시지를 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모르고 그냥 성경책을 던져버린 겁니다. 성경책을 던지게 되니까 결국 자동차를 던져버린 결과가 된 것이고, 아버지의 사랑도 던져버린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그 인생도 던져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과 더불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차도 있고 그 속에 건강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복된 삶도 있고 그 속에 성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가정의 행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버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과 건강과 복된 삶과 성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십시오. 이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좀 더 자세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아서 그 예수님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